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열심,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10월 26일 우리 토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기독교 교리와 또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내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반사적으로 더 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지금도 가고 있지만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선물을 받은 정말로 그런 수혜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는 그러한 이 적용의 훈련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선하게 살지 못해도 거룩을 향한 삶을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어떤 내 삶의 일정한 포션이 있다면 또 상황이 다르겠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하나님이 다 공짜로 믿음만 가지고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선하게 살지도 못하고 거룩을 향해서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아마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실패의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이 구원이 여전히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정답은 복음에 의거해서 정답을 드린다면 그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래도 구원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실패해도 우리에게 구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어차피 실패할 텐데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자, 어차피 거룩을 실패하고 선하게 살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 거룩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자라는 마다 그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관념을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용돈을 한 달마다 꼬박꼬박 주는 그런 뭐 부모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독립해서 사회에 나가 살아갈 때 이 경제적인 관념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집에서부터 이제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었을 것이고 저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경제적인 어떤 이 노력, 그리고 자신의 땀과 그리고 자신이 힘써 노력했던 그 열심이 소위 말해서 금융적인 가치로 얼마만큼으로 환산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관념을 잘 설명해 주고 훈련을 시켜서 그 가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재산을 늘려야 하는지를 뭐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관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용돈을 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이제 용돈을 조금씩 주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9학년인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용돈을 뭐 따로 저희가 주지 않으면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루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신발을 빨게 되면 저희가 그 신발 한 켤레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을 이제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신발을 빠는 데 있어서 뭐 각 한 켤레마다 뭐 돈을 이제 쳐서 용돈을 주니까 그게 솔찬히 많거든요. 뭐 그렇다고 많은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9학년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용돈이라고 하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아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돈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나 신발만 빨아주다가 이제 이게 돈 맛을 아니까 아빠 신발도 빨아준다 그러고 엄마 신발도 빨아준다 그러고 하니까 집에 있는 모든 신발은 본인이 다 빨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신발을 이제 빨도록 한번 맡겨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처음, 뭐 지금은 좀 잘 빠는데 처음 신발을 빤다고 신발을 가져가서 신발을 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발을 빨았는데 어떻게 빨았냐면 이 비누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냥 신발 겉에 지저분한 것만 좀 청소를 하고 이렇게 좀 씻겨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 끈도 안 빨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다 빨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신발 빨았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내는 게 뭐냐면 진짜 쭈그리고 앉아서 신발을 빨아가지고 내가 허리가 너무나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진짜 열심히 신발을 잘 빨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죠. 자, 아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신발을 빨았습니다. 빤다고 열심히 신발을 빨았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빤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한 겁니다. 신발을 제대로 빨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신발 한 켤레당 얼마씩 주기로 했던 그 돈을 약속대로 그 아들에게 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신발을 빨고 나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신발을 빨았어요. 신발을 빨고 난 이후에 아버지로 받은 돈을 받았을 때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발을 빨아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내가 감사하게 이 돈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그 일한 대가에 대한 보수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아들은 그 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돈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 나이에 쓸 수 있는 좀 큰 돈이에요. 자, 아들이 이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돈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들이 번 돈입니까? 아니면 이 돈이 아들이 일해서 번 돈입니까? 아니면 준민이가 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 것으로부터 받은 돈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신발을 빨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만약에 신발을 빨아달라고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한다면 과연 아들이 이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빨았죠? 지저분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죠? 신발끈도 안 빨았죠?
그런데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아들이 열심히 운동화를 빨았긴 빨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준 겁니다. 이유는 아들이 일을 잘해서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준민이가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로서 돈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돈을 주면서 내심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네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쪼그리고 앉아서 신발을 빠른 그 대가 어떠냐? 어차피 처음부터 저희는 이 신발을 아들에게 맡겼을 때 우리가 상상할 만큼의 깨끗하게 신발을 빨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사실 우리 부모는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왜 굳이 아들에게 이 일을 시켰느냐? 예를 들어서 40불 정도 50불 정도 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돈을 받았을 때 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용돈이다라고 주었을 때 그걸 받는 것과 내가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정성을 투자해서 이 돈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내적인 성장이 오기를 사실은 좀 바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빨아도 제대로 빨지 못할 걸 알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빠른 것을 실패했어도 아버지로서 그 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장과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온전히 기쁨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정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어릴 때, 내가 자라날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 부모님에게 이익이 오고 부모님이 좋아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겁니다. 율법의 종 아래에 매여 있어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양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보자라는 거죠. 자, 어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너희들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함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녀로서의 권세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게 더 가중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식구들이 없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내와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식구들과 부모님들과 친척들이 다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족들과의 관계보다 저와 내 이웃인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자,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로 가족 못지않게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가까운 이웃이 죄송하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은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친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지내도 저희 아버지가 얘를 남겨줄 유산도 없지만 여하튼 남겨줄 유산을 갖고 있어 이걸 누가 받느냐라고 할 때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유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여하튼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더 깊게 나아가는 것은 법적인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이 목적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친밀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까지 갔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권리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줬다 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법적인 관계, 이런 자녀의 신분을, 이런 권세가 나에게 온전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걸 깨닫고 이걸 믿을 때에 죽음 앞에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나? 이건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자녀들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아멘? 별로 안 믿으시고 싶으세요? 이 권한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된 신분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거룩의 삶을 실패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향해 살아가도록 요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오늘을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오늘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줬으니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거룩한 삶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두 가지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다 선물인 겁니다.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줬으니까 너는 그 대신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이 딜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과 말씀을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삶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도 은혜인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다른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저는 별로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사랑하시지 제가 그분을 왜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거룩을 향해 오늘도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그냥 막 예배도 나오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속에서 도대체 저 성도는 어떻게 해야 주님 앞으로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식구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이에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날까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배우자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향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말씀을 내가 열매로 꼭 맺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심의 삶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실패할 줄 알지요. 오늘도 넘어질 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준비됐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걸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네 구원 보장해 줄게,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왜 그럽니까? 실패할 줄 알아도 그 삶을 통해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신발을 빨아오라고 했을 때 이 신발을 진짜 어디 업체나 세탁 업체에 맡겨가지고 진짜 깨끗하게 빨아오지 못할 거를 알고 신발을 빨라고 준 겁니다. 왜? 그럼을 통해서 네가 이 신발을 깨끗하게 빨아야 네가 내 아들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준민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미 제 아들이고 저의 법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는 제 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험 드실 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가시면 재산을 누구에게 몇 퍼센트를 주겠느냐, 그거 보험하실 때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네. 자녀들에게도 아마 여러분 다 퍼센테이지 주셨을걸요?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으로 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걸 알고 깨끗하게 신발을 빨아오지 못할 것도 알고 그리고 여전히 맡겨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못 빨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돈을 주고서도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해야지. 큐티를 통해서 오늘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네 스스로 비춰보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 말씀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렇게 살지 못할 걸 하나님이 아세요. 또 넘어질 걸 또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내 자녀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 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삶의 열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심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율법주의자들은 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열심의 본질이 틀렸는데 그 본질이 틀려진 열심을 자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열심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열심이 너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더해져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열심의 방향이 변질된 방향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의 순서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열심이야 라고 오늘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세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가지의 선물, 은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기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열심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열심을 해야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헌신과 봉사도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안 하면 나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놈 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좀 벗어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사역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다음의 거룩의 삶을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큐티 여러분 못할 수도 있고, 하루 건너뛰으실 수도 있고, 이틀 건너뛸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말씀 묵상 한번 해야지 라고 하시는 마음은 그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열심의 방향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도표를 그려보십시오. 제일 앞에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 외에는 없어요.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선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웃들과 나누는 나눔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향한 삶과 선행을 향한 삶과 다른 이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굳이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긴 하지만
노력해도 자녀이기는 하지만 거룩을 향한 삶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선하게 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다면 굳이 우리가 선하게 살고 거룩을 향해 추구하는 인생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권세가 있는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장, 그 분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성장해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거룩의 삶, 선함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한 스팟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의 자녀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내게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